지난주에 저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은 혀를 제어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죄가 가득하다 보니 사실 우리의 입술의 언어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가 잘 사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입술과 언어에 덮일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언어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크리스천다운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품격에 품이라는 한자어가 이 입구가 3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 품격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입의 언어를 잘 절제하고 또 합당한 언어를 써야지만 그 품격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품격을 지닌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일화를 하나 들려주셨는데 아내와 함께 일본의 오키나와로 한번 여행을 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일본에서 사신 적도 있으시고 또 한국에서 계속 학원도 다니시면서 일본어 공부를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키나와 가서 어떤 소통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본어 소통이 그 아내분이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으로서 옆에서 좀 지켜보면서 보통 때 자신의 모습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랍니다. 여보, 당신 일본에서 산 적도 있고 그렇게 일본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일본어가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뻔했는데 자신이 한 타임 늦추고 품격 있게 얘기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오키나와 사투리가 심하네. 당신이 못 알아들을 정도면 사투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당황하는 아내를 진정해주고 보호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아내분이 늘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그때 그렇게 얘기해줘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하면서 참 잘해주셨다라는 그런 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번 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기가 한번 왔습니다. 월요일 날 아이를 이제 학교 마치는 시간에 픽업을 가려고 갔다가 접촉사고가 가볍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험회사에 이렇게 하기로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잘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일주일 보내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전화가 오고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이 부딪힌 게 이게 불평의 마음이 생겨서 계속 불만의 언어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불평이 불만의 언어로 나오지 않도록 애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귀한 믿음의 삶,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귀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시기까지도 모든 것이 다 선택의 연속이었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겠다라는 선택, 내가 이 옷을 입겠다라고 하는 선택,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에 앉겠다라는 그 선택,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삶은 그 모든 선택의 연속의 진행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늘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입사 시험 문제로
이런 선택의 문제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문제를 보시면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 죽어가는 듯한 할머니,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이 평생에 그토록 그 꿈에 그리던 이상형. 자, 당신은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선택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죠. 정말 죽어가는 듯한 할머니를 빨리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가는 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살려주셨던 의사 선생님을 태워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의사 선생님은 나중에 은혜를 갚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평생의 꿈에 그리던 그 이상형, 이거 지나치면 안 되니까 그 이상형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합당한 이유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런 답을 적어서 참 좋은 성적으로 회사에 입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도록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해요.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선한 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선한 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선한 지혜가 무엇인지 악한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먼저 악한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악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지혜는 사탄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과 유혹은 지독한 시기심을 갖도록 하고요. 야심을 갖도록 하고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독한 시기심은 이런 의미예요. 타인에 대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질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담이 하루는 좀 늦게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와가 아담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혹시 다른 여자랑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보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세상에는 여자라고는 당신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담이 자고 있는데 자꾸 누가 몸을 쿡 찔러가지고 깨어나 보니 하와가 이렇게 찔렀던 겁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당신 갈비뼈 세고 있어요. 예. 질투의 마음에 여러분 유머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또 야심을 준다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어요. 이 야심의 원어에는 다툰다 그리고 편을 가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영향력은 늘 다투게 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선을 긋고 나서 그 서로 편을 만들어서 싸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이 주는 영향력을 잘 보면 언제나 항상 그 공동체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편을 가르고 서로 다투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독한 시기심, 야심으로 말미암아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짓말도 불사하는,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그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이 악한 지혜의 모습이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악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지혜를 세 가지로 표현해요.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마귀적이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세상적이다라는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 세상적이다라는 이 문자적 의미에는 땅 위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지혜는 땅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살게 하는데 땅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을 계속 바꾸어 가는 것이 땅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거죠. 상황과 형편이 변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함께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준이 진리로 삼는,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관점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 미국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아들이 열이 너무 높게 올라서 이 항생제 약을 주었는데 그 부작용 때문에 아이의 귀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이의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도 아들이 대답하지 않는, 귀가 상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들이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그 아빠인 그 목사님께서 아들의 방에 찾아가서 곤히 잠자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차라리 제 귀를 우리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게 아빠의 마음이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지금 네가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서 죽은 거란다. 십자가에 내가 그래서 너의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이란다.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죄인인 나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귀를 주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빠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이 잠에서 이렇게 깨더니 뒤를 돌아보면서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빠,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귀가 치유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죠. 내 관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 내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땅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관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악한 지혜의 특징은 정욕적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정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에 지배받는 것을 말해요. 죄의 욕망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의 마음을 갖게 해서 그 욕심을 하나 둘 따라가다 보면 그 죄의 지배 아래 가두어 버린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우리에게 욕심을 주어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살게 하고 죄의 지배를 받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삶, 파괴되는 삶, 무너지는 삶, 그것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정욕, 죄의 지배를 받는 것,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아중심적인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죄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악한 지혜는 마귀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마귀적이다라는 의미는 악한 영을 닮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이 죄를 조종하는 배후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살게 하고 땅의 관점으로 살게 하고 이기적으로 살게 하고 정욕적으로 죄의 욕심을 가지고 살게 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공동체 영역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땅의 관점, 죄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의 그 하나됨을 깨트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요.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이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이 죄로 인한 무질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삶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안 되다 보니까 깨어져서 삶에 그 사단이 주는 악한 영향력에 무질서의 증상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자막을 통해서 이 무질서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삶의 주변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나가는 삶의 자리에 만약 지저분해지고 처리되지 않는 서류와 메모지, 하다 남은 일감들이 계속 미뤄져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무질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다. 죄의 영향력 아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실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미루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깨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 계속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질서의 상황이 되면 정말 중요한 일, 시급한 일부터 에너지를 사용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미루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계속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내가 이걸 했으니까 그래도 나 잘 산 거 아니까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거의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나 말씀 읽어야 되는데, 나 큐티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죄의 영향력이 이런 무질서로 끌고 갑니다. 다섯 번째, 관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족들과 대화 없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요. 대화를 해도 피상적인 대화만 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전혀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짜증만 계속 더 많이 표현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을 비롯해 자신의 주변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도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 무질서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사랑의 저장고를 부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다 빼버리고 그 자리에 강력한 시기심, 그리고 야심, 편가르기, 이기적인 마음들로만 채워놔서 악한 지혜의 영향력 아래 묶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이 악한 지혜의 영향력이 결국 이것만 남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악한 지혜가 있는,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만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지혜, 사단이 주는 유혹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혼란과 다툼과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런 어려움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 악한 지혜의 영향력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악한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지만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이 하늘의 지혜의 8가지 믿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막을 통해서 이 8가지 하늘의 지혜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지혜의 모습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순결하다라는 의미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자의 삶에는 늘 거룩을 쫓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화평입니다. 평화를 이룬다는 의미죠. 여러분, 악한 지혜는 공동체를 깨지만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자의 삶에는요,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화평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관용, 넓은 마음과 용서의 의미입니다. 악한 지혜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네 번째는 양순, 쉽게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지혜는 우리를 거칠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집세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과 행동이 이어지게 되죠. 이것이 하늘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는 긍휼, 자비와 동정심의 의미입니다. 악한 지혜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면 그냥 외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야겠다라는 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선한 열매는 그 긍휼의 결과로 일어나는 구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편견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위선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거짓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실과 거룩을 향해서, 거짓 없는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의 8가지의 모습을 저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 하늘의 지혜의 8가지 모습 하니까 또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던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는요, 지금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담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을 함께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하늘의 지혜의 8가지의 모습을 산상수훈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혜의 8가지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8가지 팔복을 이 지혜의 8가지 모습과 한번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양순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긍휼의 눈물을 흘려서 선한 열매를 맺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며 관용의 하늘의 지혜의 모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를 향하는 편견이 없는 하늘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비의 마음을 선택하는 하늘의 지혜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룩을 선택하는 하늘의 지혜의 모습 성결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선택하는 하늘의 지혜 화평의 모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음 앞에 진실하고 거짓 없는 행동을 하는 위선이 없는 하늘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가 설명하는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를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들여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악한 지혜를 선택하지 말고 선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근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는요 결국 사랑의 9가지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9가지의 각기 다른 모습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의 모습이 8가지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이 하늘의 지혜로 대표될 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의 열매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선택함으로 열려지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것을
의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면 의의 열매가 열리는데, 이 의의 열매는 어떻게 열리는가? 화평의 씨를 뿌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초대교회 안에 스스로 나는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리더가 되고 선생이 돼서 그런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는 일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바로 이런 모습들은 악한 마귀가 주는 악한 지혜의 현상들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을 가르고 나만 옳다라고 말하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영향력이고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화평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화평의 씨앗이 바로 오늘 그 하늘의 지혜의 8가지의 모습을 다 뿌리는 거죠. 성결을 뿌리고 화평을 뿌리고 관용을 뿌리고 양순을 뿌리고 긍휼을 뿌리고 선한 열매를 뿌리고 편견이 없는 것을 뿌리고 위선이 없는 것을 다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내 삶에 화평의 의의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의 지혜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화평의 씨를 뿌려야 돼요. 나의 직장의 삶의 영역에 화평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사역팀 안에서, 또 우리의 순 안에서 화평의 씨를 뿌려서 나눠지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듣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야고보는 행함을 굉장히 중요시하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정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 완전히 집중돼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늘의 지혜도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서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화평의 씨를 뿌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화평의 씨를 우리의 가정에 뿌릴 수 있도록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생명의 언어가 나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섬김의 행동이 흘러나가고, 예수님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화평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직장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결정 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화평의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삶 안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마음에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의 마음들이 들어올 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 보혈 의지하여 그 사단이 주는 유혹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